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의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의 헌신, 공동체 형제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루다에 있던 베드로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욥바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은 9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서 약 북쪽으로 5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로마의 헤롯 대왕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해안가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군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인으로 이루어진 정규군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주둔시킨 이유는 아마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로마인으로 이루어진 정예 수비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소개되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결국 이방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완전히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가하는 친유대교적인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깨끗함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도 같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한 자도 정결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나의 정결함, 즉 경건함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정결함과 경건함은 성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가 정결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좌절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하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경건하다. 그러므로 나도 경건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의 소개를 묵상하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소개를 받고 싶은가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돈만을 많이 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많지만 좀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경건한 자로 기억이 되고 싶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사람, 즉 진짜로 경건한 사람은 결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경건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고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들을 주목하는 이들을 이상한 듯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낫게 한 것은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관심이 저희의 경건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세상은 저희를 경건하다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은 저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기억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지 조금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소식 등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측하는 고넬료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믿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날마다 빼놓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것,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명령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들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문맥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천사가 베드로를 굳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처럼 그가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의 집의 주인인 무두장의 이름도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룻다와 욥바에서 실로 대단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의 모습 중에 최고봉은 아마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를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9장에서 베드로는 욥바에 이르러 다비다라는 죽은 여 제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9장 43절에 의하면 다비다의 집에 유숙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만큼 재력이 있었던 자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면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한 사람이 집에 베드로가 거했다면 베드로의 위상도 같이 높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거한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그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무두장이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도 분명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그 집과 그의 몸에서는 죽은 짐승으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을 무두장의 집에 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무두장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외된 사람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여전히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염두하고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거하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자신을 통해 일어난 대단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다 여기는 무두장의 집에 거함으로 자신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그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장악된 베드로라는 시몬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처럼 뭔가 변화가 된 듯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악취가 가득한 무두장의 시몬과 같았다는 것을 독자인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무두장이가 같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성령에 사로잡혀 감히 저희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는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저희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능력 있고 신령한 사역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처음 자리는 부정하고 냄새나는 무두장이 시몬과 같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낮 12시쯤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장했고 뭔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금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절대로 이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지만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켜온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입으로 전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서 지켜온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시기 전에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무두장이에게 호의를 베풀며 자기의 의를 챙기고 있었음을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이방인보다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적 관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한창 제가 스스로 정결하고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속해 있던 공동체에는 다툼이 잦았습니다. 직분이 높으셨던 분들 간에 완력 싸움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를 준비한답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그 어른들을 고자질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하며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실컷 고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의 마음에 이런 한마디의 음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사람들을 더럽다고 그러느냐? 너는 그냥 내가 예배하라고 한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저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뭔가 그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베드로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기억되는 고넬료도 아니고 여전히 자기의 유대교적 습관을 놓지 못하고 이방인과 자기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 베드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저희 안에 때로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관계 속의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시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며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 온전히 기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